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기다리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즐겨하진 않죠. 가능하면 좀 기다림의 시간이 짧든지 아니면 좀 덜 기다리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시간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도 있고요. 또 시간 자체가 귀하다, 돈이다, 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좀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자본주의는 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비용을 따로 받기도 합니다. 비행기 1등석을 타시는 분들은 맨 먼저 탔다가 맨 먼저 내리죠. 되게 기다리는 시간을 없애주는데 추가 비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놀이공원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놀이공원이다 그랬는데 놀이시설을 하나 타는데 줄이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티켓을 사서 줄을 서는 겁니다. 두 번째 줄은 이 사회적 보행약자들, 장애인 분들이 줄 서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줄인데요. 이게 제일 빨리 들어가는 줄입니다. 이게 무슨 줄이냐면 비용을 2배로 내시는 분들이에요. 돈을 더 내시는 분들이 줄 안 서고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제가 이게 놀이공원 시스템이라는 거에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오는 곳인데 아이들 눈에 어릴 때에도 벌써 우리 아빠는 돈 많아, 우리 아빠는 돈 많이 내서 저렇게 힘들게 줄 서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구나. 그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몇몇 놀이공원에 그게 그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사실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는 돈으로 시간을 사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줄여주고 그 대신 돈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돈으로 모든 기다림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렇진 않은 거죠. 비법이나 지름길이 없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상처가 난 것이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또 어떤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수 있는 훈련의 기간, 내가 뭘 하나 누리는 것에 있어서도 음악을 연주하든지 미술을 그리든지 문학을 즐기든지 그것을 위해서는 단시간에 속성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그것에 익숙해지고 젖어들고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사실은 그 경지에도 이르고 즐거움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는 어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그런 면에서 진짜 좋은 것, 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지름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영적 기다림은 그래서 우리에겐 때로는 한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길어 보이기도 하고 막막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다림의 대명사, 이 대림절쯤 되면 꼭 우리 강단에서 거론되는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두 사람 다 고령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요. 정확한 나이라기보다는 최소한 안나, 이 여선지자 안나는 84세 이상의 여성입니다. 시므온도 당시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를 살아서 이제는 나를 놓아줄 때가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정도의 고령의 남자 선지자,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사람이 긴 세월을 산다는 것, 오래 산다는 것은 많은 걸 경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80대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100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체감이 되는데요. 한 100살 정도 되신 어르신들의 인생을 한번 예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어떤 어려움이든 안 겪은 게 있겠습니까? 대부분 겪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각자가 경험한 어려움의 순간들을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지금의 7, 80대 분들이 이야기하는 한국 전쟁, 그리고 60년대의 그 가난했던 시절, 60대들이 이야기하는 70년대, 80년대의 군사 정권과 쉼없이 달려왔던 경제 발전, 50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단연 IMF였을 것입니다. 40대도 예외가 아니죠. 처음으로 맞닥뜨린 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일찍 은퇴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냉혹함을 지금의 40대들은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30대들은 이전의 부모의 세대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부모님보다 가난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첫 번째 세대가 지금의 30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막하죠. 갈수록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야, 이거 갈수록 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는, 그래서 그렇게 공정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대라고 하죠. 20대는 어떨까요? 지금의 20대는 결혼도 연애도 뭐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시대를 보는 눈이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MZ세대에 대한 오해의 시각이 가득한 세대, 나를 나로 봐주지 않고 전체로 보는 평가를 받는 것을, 이게 익숙한 세대가 지금의 20대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맨 잔소리꾼들만 있는 거죠. 주변에 가르치려고만 하고 인정해주기는커녕 본인은 자기 나이의 어른이었으면서 나는 29살인데 아직도 애 취급해 라고 하는 볼멘 소리가 20대들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 늘 이게 제일 힘들었어, 그때 얼마나 어려웠는데 라고 말하죠. 아마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0년 동안 세 번째 탄핵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을 조금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때 정말 대단했어, 그때 정말 제정신 아니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죠. 예측할 수 없는 혼란한 상황 앞에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라도 해야 되겠고, 이게 어떻게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아마도 시므온과 안나도 비슷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들도 살아가면서 당시에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던 시대는요, 로마가 지배했던 때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늘 어려웠죠. 또 그 분봉왕 헤롯이 명령했던 것은 더 끔찍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유대에서 난 사내 아이 다 죽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실행됐던 때였어요. 아기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오로지 유대인의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아기들이 죽던 것을 시므온과 안나는 다 봤던 거죠. 시대의 아픔, 어떤 상황에 급변하는 것, 정치적으로 내 나라가, 내 민족이 불리하고 어려운 것을 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들에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상황과 시대가 참 어렵고 엄혹하고 힘들긴 했는데요,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전은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해서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몽둥이를 가지고 휘젓고 다 때려 부시시잖아요. 그만큼 당시의 성전은 타락했습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그 성전 안에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여선지자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도 않고 금식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했다 그랬어요. 또 이 시므온 같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놀라운 걸 하나 찾는데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뭐 이런저런 구설수에, 비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또 이렇게도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국회에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탄핵하면서 300명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300명 모두가 다 거짓되고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사탄 마귀고 아주 그냥 다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는 그런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 300명 안에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욕하는 거 좀 익숙한 그런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모이기만 하면 저 정치하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 다 거진, 도대체 국민을 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우리의 속이 좀 시원한 면은 있겠지만, 그렇게 비난해서 좋아질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도 아니죠. 만약에 저에게 누가 그러면 목사님 보시기엔 300명 중에 누가 그렇게 정직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르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사람은 그중에 3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친밀하게 아는 게 아니니까 모르죠. 하지만 명백한 것은 그 300분 다가 사탄의 자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짓된 사람도 있겠죠. 잘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잘못된 당론도 있을 것이고,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소신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도 고쳐야죠. 문제도 고쳐야 될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국민들이 미워하고 편가르고 혐오한다면 나아지기는커녕 더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 진영 논리가 더 꽈리를 틀고 더 자리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때로는 응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해야 되겠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잘못했다고 욕하기만 하는 건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해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야지 중립이란 이름 뒤에 숨어서 그저 침묵만 하고 소위 말해 기도한다고 나라가 바뀌나, 이런 비판도 사실 우리 개신교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무용한 것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시므온과 안나도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성전 안에 있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가장 유효한 기도를 그들이 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바꾸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한 나라나 한 정당이나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격려를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군인들 얼마나 의기소침합니까?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인데 참 어떤 논란의 중간에 서 계셔서 참 어렵겠다. 경찰들 마찬가지고요. 공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신 분들 좀 격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 계세요. 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실물을 보시는 분들이 다 계세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제 손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모두가 상처받는 일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가 세워져야죠. 올바른 일이 세워져야죠. 그런데 서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 저주하는 일에서부터 글쎄요, 거기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와 시므온의 처신은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타락한 성전 안에 있지만 그들은 경건한 생활을 하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거의 평생이었어요. 끝이 없는 그런 기다림처럼 느껴졌겠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놀랍게도 이 시므온을 향해서 3번의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 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 약속 하나를 붙잡고요, 시므온은 평생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근거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엔 근거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을 붙잡은 시므온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시므온과 안나가 경험한 놀라운 기다림은 바로 위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위로를 기다려요. 25절, 이 임하시는 위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죠.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다릅니다.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떤 위로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되고요, 그게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세 그 너머까지도 혼자 살았던 여선지자 안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때 아기였어요, 아기. 근데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규례대로 이 성전에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시므온이 알아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아기 예수님 머리에 뭐 링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생긴 아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알아봤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한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저는 산과 나무와 식물을 좋아는 하는데 잘 알질 못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산에 가면 이건 풀, 이건 나무. 그때 같이 간 목사님 중에 이제 저를 계속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풀의 이름을 저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아직 피지 않아서 그렇지 이건 무슨 꽃, 이건 무슨 꽃. 나무가 열매가 없고 꽃은 없지만 이거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게 나무가 달라요? 이렇게 내가 못 알아보나 할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단순히 등산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약초도 캐러 다니세요. 나물도 뜯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약초나 이런 거 중에 어쨌든 최고로 치는 게 산삼 아니겠어요? 산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산삼이 제 코앞에 있으면 제가 산삼을 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캡니다, 저는. 왜 못 캐요? 못 알아보니까. 산삼인지 모르니까 못 캐는 거예요. 알면 뭐 손가락에도 파겠죠, 제가. 그런데 산삼을 캐시는 분들은 여러분, 길을 걷다가 뭐 우연히 산삼 발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고 찾으려고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놀라운 은혜면서 기적의 순간이라고 보는데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 시므온의 모습은 결국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아봤다고 믿습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빛을 비춘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은혜를 알아보고 예수를 알아보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보는 사람은 결국 기다림의 인내를 경험한 사람이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기억하시죠? 오늘 주보 이면에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 자리에 출산 예정 성도 8명이 나왔습니다. 2부 예배 때 2명, 3부 예배 때 6분이 앞에 나와서 배부른 순서대로 쭉 섰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당장 이제 이번 주 중에 2명 태어날 예정입니다.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습니다. 저는 이 8분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임신 때문에 깜짝 놀란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결혼하고 그렇게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무리 기다려도 생기지 않아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임신한 그런 부부가 있으십니다.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험관 아기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과정을 겪어서 지금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 있습니다. 유산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임신했다고 좋아해서 제가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산했다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커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은혜 가운데 임신되어서 앞에 선 거예요. 반반 울더라고요. 우시는 분은 절반 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중에 지난 주일 저녁에 저에게 몇 분이 SNS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됐는데 온 교인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나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큰 격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좋은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임신한지도 몰랐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모르면 언제 낳는지, 뭐 아들인지 딸, 몇 첫째인지 둘째인지 아무 관심 없으면 그냥 지나칠 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 아이의 출산 한 명 한 명 태어날 때마다 우리 서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앞에 나와서 다시 축복의 기도를 받는 그 첫 번째 교회 방문의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다리면 알게 되고요. 알아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경험한 그 놀라운 감격은 결국 나의 기다림이 이게 낭비가 아니었구나.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도 경험되는구나. 이게 경험이 되면 우리 모두는 사실상 함께 기다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안나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일을 진득하게 묵묵하게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에 아무리 악한 것들이 판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성령에 집중하면 알아보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묵하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성탄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앞날을 생각하면 어둡고 암울해 보이는 우울감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이고, 그 소망을 붙잡고 일생을 경건하게 지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예수를 만나고 소망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